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하 사마임 부에트하 아레츠.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있으라는 말씀 통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는 거죠. 나누어진다. 빛이 어둠을 나눈다. 빛이 어둠을 나누는데 어떤 모양일까? 필연적으로 어떤 모양이라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필연성이 있는 것은 모양 자체가 둥글다. 둥근 형태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 지구가 둥글고 태양이 둥글고 달이 둥글고 하늘에 적어도 우리가 인간이 확인할 수 있는 형태들, 항성, 소위 말하는 우주에 떠있는 태양계 은하계 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든 항성들이 둥글다. 둥글다. 왜 이렇게 둥글까? 그렇죠. 모양이, 뭐, 빅뱅이나 뭐 이런 이론이 나오면은 틀림없이 거기는 그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이 뭐 빅뱅이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우주 만물이 형성된 것에서 가장 뭐 보편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또 그 뒤에서 또 새로운 뭐 다른 어떤 주장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나오는 전체가 우주 만물이 형성된 것에 대해서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이론은 빅뱅 이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빅뱅이라는 게 폭발이거든, 폭발. 아주 그 우주에 대폭발이 있었다, 폭발. 근데 폭발된다 할 때, 폭발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는 폭발은 어마어마한 파편입니다, 파편. 그 파편에 나타나는 내용이 우리가 연상할 때는 그게 지 마음대로죠. 자기 마음대로죠. 파편이라는 것은. 폭발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주가 형성되었다 하는 걸 할 때는 거기에는 파편이 가지각색이라네. 가지각색. 그런데 그것 갖고는, 그 이제 파편이 있어가지고, 그 뭐, 회전운동을 했다 하고 뭐,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래갖고는요, 이게 맞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거지로 지금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하고 이제 다르게, 오래 전에 이미 성경에는, 수천 년 전에 있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데에 그 근본이 되어지는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부터 시작되는 이 표현. 물론 그때는 이것이 기록할 때는 우주 만물이 뭐 빅뱅이 이론이 필요하고 달에 우리가 사람이 가보고 하는 이런 거는요 어림도 없는 거죠. 그래도 불구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 말씀 앞에 모든 우주 만물에 대한 이 창조 자체가 완벽하게 형성되어진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리고 세월이 이제 2012년이 이르므로 해서 빅뱅 이론이 나오고 원자폭탄이 더 이상
더 가면 안 된다 하고 막 온 인류가 지금 살고 있고, 그러면은 오존층이 파괴되어져서 인간의 지구가 결국은 멸망될 거라는 어떤 그 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 지금까지 인류가 걸어온 걸음하고 앞으로 있는 인류의 걸음에는 분명히 지금까지 걸어온 것에 대한 것에 분명한 어떤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태로 인류 사회가 변형될 것이다, 즉 지구가는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분명한 예측을 다합니다. 그건 더 밝게 영원히 이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난다. 태양도 언젠가는 식을 것이고 지구도 언젠가는 더 이상 유지가 못 된다.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 이런 것이 지금 모든 사람 앞에 다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런 지금 현재 때다 말이에요. 이때에 기록이 똑같이 수천 년 동안에 기록된 내용이 똑같은데 지구의 출현 또 우주 만물의 출현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가라사대라고 하신 그 말씀에서 우주 만물의 출현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한번 깨닫는 거예요. 깨우쳐내는 거예요. 2012년 이전에는 할 필요가 없었고 2012년 이후에는 이게 필요한 환경이 되었으므로 지금 이렇게 시도가 되어지고 이제는 접근이 되어지는, 그러므로 왜 이래 하느냐, 이런 내용이 듣고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까지 2012년 동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 이 기록물 자체가 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 이런 표현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되어져서 우주 만물이 형성되어진 이 내용에 내가 현재 하나님이 지금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연결되어지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한글의 표현 자체가 계속해서 지금도 나에게 통해서 나타나고 앞으로 나타날 것. 그럼 이렇게 되어질 때 지구라고 하는 이 내용이 붕괴되는데, 분명히 붕괴될 건 뻔한 사실이 나오는데 여전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 가는 것은 어떤 연유냐, 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나는 계속 존재가 되어지는가, 또 천지라고 하는 이 존재가 계속 유지가 되는가 하는 이런 어떤 문제하고요 같이 결부가 된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처신이 어떻게 내가 처신해야 되냐, 이거는요 누구에게나 지금 이거는 주어지는 당면한 어떤 분명한 응답이 필요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수천 년 동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으면서 표현 자체가 똑같이 표현되어 있으면서 현재 살고 있는 지구 자체 환경은 분명히 처음 창조하고 분명히 다른 모양으로 가는데 이 내용이 도대체 뭐냐, 분명한 모델은 주었다. 어떤 거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다, 모델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노홍수 사건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가 노홍수 이전에 그 사람들이 다 멸절하고 몇 명 안 넣은 그 사람들이 오늘날 전 인류의 조상이 되어진 것은 분명하다. 근데 그런 형태고 또다시 지구의 멸망을 두고 볼 때 비춰지는 것은 바로 노홍수를 지금 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짓듯이 지금 현재 방주 짓는 어떤 위치에서 이 내용을 알리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출현과 기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있었던 그 출현 자체하고 기존 사람들이 이렇게 지내고 저렇게 지내고 만들어졌던 그 현재 과학 문명에 가는 수많은 그 어떤 말들,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것에서 자꾸 벗어지려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사탄은 결코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처럼 분명한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종말이 없을 거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그 자세. 이런 데 대해서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기간이 있듯이 지금 이 표현들이 기능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에서 나타낼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왜 노아가 방주 짓을 때 뻔히 보고 있으면서 그 어마어마한 큰 배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동참 안 했을까 하고 우리는 과거 사람들을 손가락질 하지만은 결국 그 손가락질은 나를 두고 하나, 나를 두고 이런 표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 자체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들떠보지도 안 하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는, 전혀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 그 불응간에 물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내는 이 내용을 듣고 나는 어찌할꼬 돼야지, 나는 도대체 형제들하고 우리는 어떡할꼬 이래 돼야지, 또 그걸 보고도 이런 내용을 듣고도 그냥 지나치가 되겠느냐? 지나칠 수 없죠. 누구든지 그러니까 듣는 대로 적시적으로 반응을 해야 될 어떤 분명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나타나지 않는 내용을 지금 밝히는데, 아이 그거 뭐 좋은 이론이네, 뭐 아이고 들을만 하네, 그럴듯하네, 이렇게 넘어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목사 한 사람을 말이죠, 아침마다 지금 현재 창세기 1장을 두고 수백 회를 지금 계속한다. 그거는 안 맞아요. 새벽기도 하면서 그냥 한 장 한 장 하고 지나간 경험이 있는데, 지금 금년에 이거는 지금 창세기 1장만 해도 지금 수백 회를 두고 거의 이거 1년을 좀 넘었잖아요. 지금 374일간 걸었는데, 횟수가 374일이라 하면요 365일보다 훨씬 넘었어요. 그 중에서도 금요일날 빠지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 빼고 한 52주 뺐는데 보면 그걸 더해버리면은 지금 월수로 보면요 400일이 훨씬 넘어요. 근데 이런 거를 지금 하면서도 아직까지 다 말 못한 내용이 지금 나름대로 산더미처럼 있는데, 이걸 이런 내용을 한다 해서 예사로 보고 그냥 이거 뭐 해프닝 정도로 큰일 납니다. 이거는 큰일 난다는 거죠. 이런 내용에서 빅뱅이라는 이론과 지금 요 이야기를 비교할 정도로 이 자체에 대한 내용에 대한 근거 자체가, 근위 자체가 빅뱅 이론 자체에 의해서 사람들이 쏠렸다가 그거 먼저 실증나다 해서 또 다른 거 찾고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인류 전체의 종말하고 앞으로 도오는 모든 후세 사람들이 여기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분명한 것이 있다.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 주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인도되어지고 섭리되어지는 내용 자체가 이런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입장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아라고 내가 노아라는 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노아가 되어지는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노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의인이라는 입장에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면 2012년부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교회 다니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뭐 신학교 나와가지고 뭐 신학 박사도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노아가 돼야 된다 이거지. 누구든지 노아가 되고 노아 부인이 돼야 된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아담 하와 되라는 건 아니에요. 노아와 노아 부인 되는 거는 누구든지 가능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대가 바로 예수님, 노아 홍수에서 그 후손들이, 그 뒤부터 후손들이 다 죽어버리고 노아와 노아의 부인, 그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노아 방주라고 하는 이 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해요. 노아 방주 사건, 홍수 난 뒤가 아니고 방주 지을 때에 나타나는 처음 시도 되어지는 노아와 노아 부인, 이 두 사람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했는데 왜 의인이라 했느냐? 뭐까지 의인이라 했느냐?
정령 죽으리라 하는 데에서 똑같이 오늘날과 우리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주어지는 상황, 변동이 없어. 변함이. 그거하고 여기하고요 차이가 없다는 말이에요. 노아가 살아가는 거나 노아 아내가 살아가는 거나 똑같았던,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은 다른 거예요. 사람이 사는 거는 똑같은데 분명히 차이가 있다. 노아와 노아 아내의 각 개인의 삶의 내용에서 오늘날 사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금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바라는 대로, 사람이 뭔가 점수를 높였다, 사람이 뭔가 가치를 높였다면요, 그걸 쫓아나가는 것이 지금의 사람이라 한다면은, 노아와 노아 아내가 되려고 하면은 분명히 그거하고 반대가 돼야 된다. 사람은 안 쫓아가더라도, 사람한테는 멀어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쫓아가는 이 두 부부의 각자 다른 삶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노아와 노아 아내가 한 집에 자랐다, 오랫동안 얼마나 살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각자가 살아온 그 환경이 서로가 달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셔서 부부가 되어짐으로 그때부터 방주 짓는 일에 주어지는 일이 나타나는 거지. 어릴 때부터 노아가 어릴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방주 지으라, 노아 아내에게 방주 지으라 하진 않는 거예요. 현재 있는 내용에 분명한 동일한 내용과 차이에 대한 이런 내용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가지지 못했던 개념들이 많이 필요하다. 지금 요 창세기 1장을 설명하고 지금 쭉 넘어오는데, 그대로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똑같이 할 것도 뭐 하려고 이렇게, 오히려 새로운 거 주장한다 하는 내용을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림도 없어요. 새로운 거 주장이 아니라, 미처 몰랐던 내용에 대한 새로운 각도를, 접근시켜서 미처 몰랐던 내용을 이제는 찾아내는 거지. 새로운 게 아니에요, 새로운 게. 해 아래에서 새로운 게 어디 있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안에 지금까지 새 것이 있을 수가 있나? 없죠. 2012년까지는 미처 못 깨달았던 거, 이제부터 깨닫게 되어져서 다음에 우리가 살게 될, 지구에 살게 될 후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열어놓으려고, 그거하고 관계없는 내용을 하려면 뭐 하려고 지금 이게 이야기를 길게 하겠어요. 지구의 출현, 참 태양의 출현, 이 내용을 우리 합니다. 그래서 혹성이라 하는데 요 빅뱅이라 하는 거하고 우리가 비교해서 그러는 거죠. 빅뱅이 둥근 모양은 회전 운동을 터져 나오면서 회전 운동을 하게 되었다. 이런 거 내용을 이야기를 해서 둥근 모양은 이야기돼요. 근데 태양과 지구의 차이, 달과 지구의 차이, 즉 인력이 있고 없고 간에, 그리고 또 빛이 주어지는 에너지원으로서의 태양, 그래서 그게 있기 때문에 은하계라는 것이 형성되는데, 이 수많은 은하계가 독립적으로 하나의 은하계를 형성되어지는 1700억 개의 은하계가 형성되어진다. 형성되어졌다. 독립된 은하계가 형성되어져야 될. 빅뱅이면은 그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붕 해버리면은, 터져버리면 각자 그야말로 우주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 하나의 은하계 단위로서 독립적으로 은하계를 구성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1700억 개로 해서 하나의 어떤 그 햇빛이, 빛이, 태양이라는 존재, 빛이라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은하계가, 하나의 은하계가 형성되어지는 이 구조, 이게 똑같은 형태잖아요. 모양은 다르고 크기는 빛의 어떤 크기라든지 빛의 에너지에서 크기가 다르고, 태양의 크기가 다르고, 또 다른 은하계의 크기하고 태양하고, 우리 태양계 은하계의 태양하고 좀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그것서 나오는 에너지의 양은 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전체적인 은하계 단위로서 빛이 있는가 하고, 그리고 빛이 한계가 있는가 하고,
그 빛이 또한 어떻게 해서 다른 행성에는 지구 같은 데도 생물체가 있게 되는 것도 신기한 내용이고, 또 빛이라는 어떤 태양이라는 내용을 갖고 태양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어떻게 있어지냐니요. 거기서 끝없이 지금 에너지가 계속해서 태양에서 나오면서 이것이 빛을 나오면 이런 내용은 어떻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부득불 어거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공존된 어떤 서로 간에 약속된 그 어떤 지식적인 내용에, 공통적인 내용에 또 서로 좀 이렇게 서로 인정해주는, 서로 그렇게 되겠다고 시인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짜내고 짜낸 조작된 내용, 그게 빅뱅이라. 사람들은 그걸 갖고 막 새로운 기라 하면서 막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걸 전혀 배려하지 아니하고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그냥 옛날에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에서 우리가 빛과 어둠, 단순한 내용에 이 표현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죠. 그리고 단순하지만은 거기에는 빛이라는 것에 대한 에너지, 또한 어둠에 대한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돼서 이런 내용이 어떤 다른 같은 어떤 성경을 두고 성경의 다른 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서 연결하면서 표현이 다르지만은 여기에서 연결된 것을 어떤 접목이 있다 하고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욥기서라든지 계시록이라든지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하고 만난 사건 속에서 나오는 이 사탄의 어떤 행적, 그걸 비추어서 어둠이라고 하는 인간 이전에 어떤 존재되어지는 분명한 어떤 객관적인 내용, 이것도 같이 엮는 거예요. 이런 사례와 어떤 도구들, 이런 걸 사용해서 지금 어둠에 대한 어떤 에너지적인 요소를 지금 설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저께 설명을 또 했지만은 시간이 좀 빨리 냈는데, 어제 설명했지만은 사탄으로 하여금 어둠이라는 것은 가두어두는 환경이다. 가두어두는 환경이다. 요걸 우리가 봐야 돼요. 어둠이라고 하는 빛과 어둠을 나누서 할 때 이 어둠은 원래가 주어진 대로 사탄이 있는 환경에서 주어졌는데 바로 그 사탄이 어둠에 갇혀있는 그 구조가 바로 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을 가둬둘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어둠에서 그 에너지라는 거예요. 사탄을 가둬두는 공간으로서 에너지가 그 기능이 있었다. 요 에너지, 사탄을 묵혀둘 수 있는, 사탄의 환경, 사탄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어둠에 있단 말이에요. 이건 중요한 내용 아니에요. 이 내용에서 이 에너지의 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에너지가 얼마나 있느냐, 태양을 그 안에 집어넣어놔도 태양 자체가 그냥 냉동고에 들어가듯이 그냥 태양이 아무래도 뭐 이글거리거나 이러지 않고 마치 손을 대도 가까이 가서 눈으로 한 10m 정도면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 이게 어둠이란 말이에요. 그 어둠이라는 것에서 에너지가 어둠의 에너지에서 사탄을 잡아두는 내용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원운동을 한다고 하는 이 내용, 원운동이라는 것이 이제는 빛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원운동을 했다라는 것에 이제는 연결했는데, 그러면은 어둠이 가지고 있는 이 에너지 중에서 원운동을 통해서, 즉 빛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떤 공간 자체가, 그 에너지 자체가 변형이 되어질 때에 사탄을 억압하고 있던 그 에너지가 언결되면서 한꺼번에 다 하기에는 어마어마한 양의
어떤 에너지, 가지고 있는 에너지니까 이거를 분산시켜서 은하계 단위로 분산시켜서 하나의 태양 형태로 에너지를 결집시키는 거예요. 어두움의 에너지가 마찰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원운동을 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마찰열이 나온다. 그 열, 마찰열을 모으는 거예요. 마찰열을 모으면 은하계 단위의 태양이라고 하는 어떤 열이 모이는 어둠이 가지고 있던 그 사탄을 묶어두는 그 어둠, 그 에너지, 그걸 모으면 응집하면은 태양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영구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태양계 단위, 은하계 단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빛의 또 그 에너지 소스의 에너지의 원천, 각 은하계 단위의 에너지 원천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생성되어지는 원리를 우리가 누구든지 조금만 이거는 생각해보면 가능하고 우리가 손바닥 비비도 열이 나는데 그 사탄을 묶어두고 있던 그 에너지를 이걸 비틀고 이걸 회전 운동을 시켜버리면은 거기서 어마어마한 열이 생기는 거예요. 원자 폭탄은 뭐 어림도 없죠.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열이 생긴다. 그 열들을 은하계 단위로서 분해시켜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